교회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세월이 참 빨리 지나서 사흘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우리 회장님, 특별히 정영길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을 섬기는 마지막 서비스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모임을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방학 때 지금 한 50억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것저것 제가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들어가서 결제하고 또 한국과 소통하고 사실은 시간 내기가 어려웠던 걸음이었는데 와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저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전하라기보다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해서 그리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아침 오늘 아침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 듣고 하는 동네는 거의 없는데 우리 침례교 지방에는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끝까지 후배들 격려하시기 위해서 같이 자리해 주시고 이런 모습도 정말 귀했고요. 와서 한 분 한 분 참 뵙는 기쁨이 컸고 거기다가 우리 장신대에서 파송 또 혹은 수출을 해갖고 침례교에서 큰 사역을 하신 우리 장신대 대선배님들을 여기서 만나 뵙는 큰 기쁨도 컸습니다. 여러분 전혀 수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데 장신대가 굉장한 분들만 골라서 침례교로 보낸 것입니다. 인정 좀 해주셔요. 오늘 말씀은 어쩌면 작금에 제가 말씀을 붙잡고 스트럭을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제 평생에 스트럭을 했던 문제들을 그래서 어떤 강의보다는 저의 고백이고 또 저의 아직 덜 떨어진 제가 지금도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직장을 다니던 한 사람이 직장을 퇴직한 다음에 퇴직금을 다 모아갖고 어느 동네에다가 중국집을 열었답니다. 신실한 주방장도 구했고요. 그리고 또 알바 학생도 배달 알바 학생도 구했습니다. 한국에 늘 그러듯이 여기저기 전단지도 갖다 붙이고 아주 활기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주문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좀 배달해 주세요. 그래서 정성껏 짜장면을 준비해서 막 배달을 하고 들어오는데 또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고 또 주문이 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 중국집입니다 하고 전화를 바로 받으니까 저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기에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와요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아까 어린 아들이 옆에서 바둑알 갖고 노는 것을 보았는데 그 녀석 짓이 틀림이 없습니다. 뭐라고 대처를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면서 마치 이제 막 시작한 장사가 종친 것 같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수화기를 들고 그대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돼서 이분이 깊은 숨을 들이신 다음에 그렇게 입을 열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탕수육 한 그릇 당첨입니다. 대단한 순발력이죠. 대단한 순발력입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그 중국집 지금도 성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순발력이면 어떤 위기도 다 극복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이런 순발력과 대처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하고서는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회가 어려운 것은 리더 플러스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목회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기 20장에서 만나는 여호사밧 왕은 아시는 것처럼 남한국 유다의 4대 왕이었습니다. 35살의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이죠. 아버지 아사왕의 믿음의 전통을 물려받아서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여러 전쟁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 이 배경의 언더라인 속에 있는, 비하인드라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상황에 오기까지 그에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할 상황인데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대로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데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 왕이 나가서 금식령을 선포하고 나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20장 중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고 군대를 데리고 진군에 나갑니다. 그런데 진군에 나가는데 그때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 동일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송가사는 무엇이었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이 찬송가사였고 그 찬송을 인도하도록 악기맨 자들 제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찬양대 가운 입혀서 입히고 그리고 나갔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우리 성경의 내용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자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좋은 대처 방법으로 보입니까? 찬양대 총알바지로 좀 세운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대를 편성하고 그리고 침투조를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세밀하게 작전 명령을 하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작전 명령을 하더라고. 그리고 연습까지 시키고 그렇게 해도 이길까 말까 한 전쟁인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찬양들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갔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 이것이 정말 현명한 방책으로 보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런 방책을 취하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그냥 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서 아버지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그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할아버지 아비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은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들었을지도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취한 방식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할아버지가 취한 방식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신뢰하기. 그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측면에서 아버지가 대처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그것을 흉내내어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행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어려움의 상황에서 부모가 그가 설교한 대로, 그가 믿는 대로, 그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소중한 신앙교육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수없이 아빠는 설교도 잘하고 엄마는 이야기도 잘하던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란 자녀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살아계신 분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는 그분은 나의 삶의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는 그분은 현존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 엄마가 그렇게 살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가문에 흐르는 이런 신앙의 전통이 그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부터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 말씀을 먹었답니다. 그 말씀을 머리끝, 발끝, 손끝, 세포 끝에서 그 말씀이 춤추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했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이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그 어려움의 삶의 굴곡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모티베이션이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을까요? 어떻게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헤쳐왔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삶에는 늘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아침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적실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섰고 그 하루를 살았고 또 하루를 살았고 또 하루를 살았고 그렇게 해서 목회 40년을 감당하셨고 목회 30년을 감당하셨고 지금 또 목회 그 여정을 힘차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여호사밧은 믿음의 자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곳저곳에 별자리처럼 별들이 돋아 있습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내 간증이고 내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 개척 시작했을 때, 처음 교회 시작했을 때, 처음 목회했을 때, 인생의 장벽에 부딪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갖게 하셨던 그 고백과 간증들, 그것이 또 하나의 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별자리에 지금 누워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삶 속에, 아버지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치 믿음의 별자리처럼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별자리에 눕고 있고 믿음의 별자리에 눕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1년도 뉴욕 맨하탄에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온 도시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해서 그때 당시 한 5,000명 정도가 회집했던 리디머 장로교회도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들의 정말 수백 명이 함께 무너지는 건물과 함께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울증은 교회와 도시뿐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팀 켈러 목사님 가정에도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었답니다. 사모님은 중증 크론병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고요. 또 목사님은 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을 막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도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께 그런 제안을 하더랍니다. 여보, 우리 밤 9시마다 부부가 손잡고 기도해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부부가 밤 9시마다 손잡고 기도해. 기도는 늘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지요. 책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보,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하고 그러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 당신은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보, 깜빡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어버릴 리가 없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팀 켈러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결국
같이 기도하자고 했답니다. 타도시로 출장을 가야 할 때도 많았고 외국 출장을 가야 할 때도 많았는데 미국 동부 시간에 맞춰서 밤 9시가 되면 두 분은 전화로 연결해서 기도를 계속 이어갔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더군요. 아시는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이자 기독교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참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2020년도 췌장암 말기 4기가 발병을 진단을 받게 되죠. 교인들의 도움으로 존 홉킨스 병원에서 집중 케어를 받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그 집중 케어를 받고 99% 이상의 암세포가 다 제거되었다 하는 진단을 받고서 감사한 마음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내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암이 99%가 제거되었다는 선고까지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갑자기 전신에 암이 퍼지면서 지난 2023년도 5월 19일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 분은 좀 더 오래 계셔야 되는데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힘든 항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으며 나를 지탱한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번 투병 기간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침의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이 저의 삶의 리얼리티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가족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둘러보는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토해 놓으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을 그는 그렇게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제 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무슨 이야기죠? 어려움의 순간에도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기도의 영을 놓쳐버리지 않았고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서 그 시간을 흘러갔다는 이야기고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서 흘러갔다는 이야기죠. 어떤 분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서둘러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런 시간이 올 텐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요? 특별히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내 주변에 둘러 진치고 있는 것처럼 그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고 있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내모신 이유, 그들이 불과 15일이면 이룰 수 있는 그곳을 40년 동안 뺑뺑 돌리신 이유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은 40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거기서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았고 그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 그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인생길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길에도 직선 코스로 인도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 바퀴 뺑뺑 돌리시고요. 울게 하시고 작정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항상 먼저 제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시고 제 인생길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방식인데 찬송을 담아주시고 그 찬송을 어느 때는 한 달 동안 길게는 3달 동안 그 찬송만 계속 부르면서 제 속에 그 찬송을 주신 찬송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형성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는 것을 늘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때 서울 충신교회 협동 목사를 하고 있었고 모르고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 주치의가 저희 충신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설 명절 지나고서 제일 빠른 날짜에 암 수술을 하기로 날짜가 잡혔는데 우리 목사님 설 명절에 큰 암 수술 앞두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시겠냐.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일정을 하루에 한 3건 정도 수술을 한다는데 그때는 설 명절 앞두고서 6건이랍니다. 그런 날은 자기는 완전히 파김치가 되는 날인데 우리 목사님 제일 정신이 맑을 때 첫 시간에 해주겠다. 아침 7시에 수술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에 가서 한국의 CBMC라고 하는 기독 실업인회 18년 동안 진행해 왔던 사역이었는데요. 그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하루 전에나 부탁받으면 얼마나 준비가 아주 이머전시 케이스가 아니면 하루 전에 부탁받은 설교 저 거절합니다. 저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 없이 강단에 설 수 없다는 저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 전에 누구에게 설교해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하러 가면 제 아내는 혼자 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내 병상을 지키다 보면 이 설교가 펑크가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가 절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지혜는 암 수술은 평생에 한 번 받아야 되지만 설교는 매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또 장로님들도 있고 그 예배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전문인들이 모여서 한 60여 명 모이는 모임인데 제가 안 가도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시간 할 수 있는 그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하러 가지 않고 내일 아침에 저 못 간다고 당신들끼리 알아서 모임하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낌새를 채고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보 나도 기도하고 나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니까 그건 나한테 맡겨. 그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아내가 이 말로 저를 설득하려고 하다 안 되면 또 이 말로 설득하고 이 말로 설득하고 근데 마지막 아내 말에 제가 결국 손을 들고 설교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런 날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사역이 중요해서 설교하러 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수술 잘 될 것 뻔하고 나 살리려면 가고 나 죽이고 재혼의 축복 받으려면 여기 앉아있고 재혼이 축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설교로 안 가면 뭐 아내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딱 코너에 몰아치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하러 가기로 작정하고 아침 6시 반에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당신이 수술 받는 동안 내가 계속 밖에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새벽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호텔하고 말씀 전하는 호텔하고 이 병원하고가 걸어서 한 15분 남짓 되는 거리여서 묵상도 할 겸 아침 새벽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겁던지요. 평생 후회할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막 뒤에서 누가 잡아 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말씀 좀 주세요. 하고 새벽길을 걸어가는데 제 가슴에 주셨던 말씀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새벽길에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행히 겨울 새벽 이런 시간이어서 다행이었지. 뭐 손 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찬송하고 하는 모습 저 사람 실성한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새벽길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김 목사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저는 32살 젊은 나이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300여 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에서 첫 단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저에게는 목사 된 이유도 그것이었고, 한 교인들 붙잡고 씨름하면서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기쁨이 컸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지도교수가 당신의 후임자들 5명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토플 점수 가져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서 3명은 토플 점수가 나와서 유학을 갔는데, 셋 다 장신대 교수하다가 지금은 한 명은 주한장로교회로, 한 명은 소망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저만 학교를 지키고 있는데, 대학원 지도교수 그분의 강권에 못 이겨서 늦은 나이에 유학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못하도록 아예 흐트러버렸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5분이었는데 장로님들하고 그리고 교육부장에 서울대 의대 교수 안수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6명을 불러놓고서 내년 3월에 김 목사 유학 출발하니까 후임 정하시오, 이렇게 목회를 못하도록 흐트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미국에 어플라이를 하고 입학을 가서가 9월 학기인데 1월 달에 떨어졌습니다. 막상 이제 3월 29일 날 가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비행기 티켓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새 식구 티켓팅할 돈이 없는 겁니다. 부목사 때도 교회가 급성장하는 교회여서 2200석 교회 짓느라고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대치동에서 나중에 개포동으로 땅 사서 교회 짓느라고 담임 목회할 때도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 성격 변변치 않아서 저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이만큼도 못하는데, 하나님 무슨 돈으로 티켓팅하고 무슨 돈으로 가서 공부할까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기도 나가서 교인들 다 돌아가고 나면 미국에서 온 입학 와서 꺼내놓고, 하나님 10년을 기도했는데 이렇게 빨리 입학 와서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3월 29일 날 출발합니다. 그런데 저 티켓팅할 돈도 없습니다. 그때 참 새벽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저에게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 그때 453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부르다가 한 단어 막혀서 더 찬송을 이어가지 못하고 엉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돈 10만 원 없는 게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이쪽 가까운 리치몬드의 연연신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막막해서 새벽이면,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에 항상 채플에 강대상 앞에 아내하고 같이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1시간여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책을 끊어서 장학금에 보태라고 돈을 보내오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선배 목사가 공부하느라고 김 목사 수고한다, 돈 걱정하지 말고 빨리 학위 마치고 돌아오라, 내가 월 100불씩 월 200불씩 1년 보내줄게, 2년 보내줄게. 기도만 하고 돌아오면 막 돈이 들어오는데요,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정말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공부 마치고 돌아가 그냥 공부만 하기만 받고 가면 모든 것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지도교수가 제 자리 마련해놓고 빨리 끝내라고 그렇게 옥박지르고 난리법석을 피우더니 일단 가니까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힘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이끌어주는 사람 없어서 이렇게 밀리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차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총장이 된 지 올해 4년이 됐는데 5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 1년여 기간 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지요. 학교장이 되고 보니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변호사들은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걸라고 하지만 자기가 변호사비 받지 않고 고소장 써줄 테니까 목사님 하세요. 몇 사람이 저에게 자문을 그렇게 해줬지만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새벽에 엎드려서 우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데 50여 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따라간 적이 있는데 저는 새벽기도 가면 막 주여 삼창하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은영아 이제 그만 가자. 1시간 뒤에 어머니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면 그때 기도 마치고 그냥 일어나서 돌아오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따라가면 은영아 가자 졸다가 어머니 깨는 소리에 일어나서 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빼놓지 않고 꼭 드렸던 기도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저희 부친이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었고 머리도 비상한 분이었지만 젊은 날에 당신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이걸로 사셨습니다. 가장의 날이면 날마다 이것에 절여 있으니 집안 꼴이 말이 없겠습니까? 부모님 한 번도 너는 중학교 가지 마라 그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제가 보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줬던 대로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졸더라도 그 기도는 드려놓고 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졸다가 옛날에 시골교회 보면 다 무릎 꿇고 했잖아요. 의자 없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리가 저려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 다리가 저려서 일어나서 이제 양반 다리 이렇게 바꿔서 앉는데 저쪽에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어머니 기도 소리가 제게 들려왔습니다. 50년이 지나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인데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50여 년 전에 들었던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운영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운영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저 아이 대학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세요.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려주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이게 목사다운데 저는 이지다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몇 년 공부했는지 한번 카운트해 보더라고요. 중학교 3년 했겠죠? 고등학교 3년 했습니다. 대학 4년 했습니다. 신대원 3년 했습니다. 대학원 2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 공부한 리코더가 없으면 저희 분야는 박사과정에 받아주지 않아서 석사 또 2년 다시 했습니다. 박사 5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을 공부를 했더라고요. 제가 공부 많이 했다고 좀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어머니 기도 때문에 이날까지 살아왔고 어머니 기도 때문에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놈아 네가 똑똑해서 거기 세운 줄 아느냐? 네임이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 세웠느니라. 그리고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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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인생길은 강요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놓이셔서 늘 말씀을 주셨고, 찬양을 입술에 담아주셨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셨고, 그 순간순간을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서 달려오게 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는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월터 부르그만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2년 동안 성경 서기와 설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 가슴 속에 정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분이 워낙 대가이니까 수많은 신학적인 인사이트를 제시해서 신학계에 제시하는 분이지만, 특별히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었던 것은 그분의 윌더니스 신학이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늘 반복되는 주제였고, 그리고 그의 책에서도 늘 대할 수 있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삶도 신앙생활도 사역도 온통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광야. 하지만 고개를 드는 사람은 그곳에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면 광야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런 광야 신학이 너무 좋아서 그때 강의를 듣다가 마음속에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광야에 대한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런데 귀국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또 우선 먼저 제 전공 분야에 그 새로운 경향들을 소개하고 그런 책을 쓰고 논문을 쓰다 보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인생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을 부르다가 그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 좀 플레이해 주시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다가 그 사실을 새롭게 기억해내기도 했고요. 우리는 모두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하는 고백을 새롭게 갖게 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 찬양을 주셨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책을 쓰기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는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던지요. 그 믿음의 선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억울한 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며 탄식을 토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왜 그렇게 많던지요. 그때의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사막에서 별을 노래하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의 서문을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 답답해서 울다가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의 손을 잡고 나니 하늘길이 새롭게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길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땅에 길이 없으니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고, 밤하늘 가득 담아 놓으신 그 별들은 사막길도 아름답게 만든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막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별을 노래하며 걸어가자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힘든 목회 여정에서 가슴이 답답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다시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PCUSA 우리 한인 목회자들 모임에서 말씀을 3박 4일 동안 뉴저지 해변가의 아름다운 리조트에서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저희 장신대 후배가 두루대학에서 PhD 과정을 하다가 단임 목회를 하느라고 그 공부를 내려놓은 후배를 만났습니다. 가슴이 뛰어야 된다, 열정이 쇠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강의 때 했더니, 목사님 저는 주일만 되면 가슴이 뛰어요. 그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참 우리들의 복입니다. 잘 유지하십시오. 그랬더니 후배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주일이 되면요,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뛰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을 또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뛴다는 겁니다. 혈압이 올라간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후배 목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지금 5학년이나 6학년 바로 중학교를 가거나 아니면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하이스쿨에 가야 되는 그런 에이지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지 못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에게 상황도 자세히 모르면서도 그냥 바로 내질렀습니다. 목사님 빨리 교회 그만두세요. 빨리 교회 그만두세요. 주일날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해서 저들이 그 말씀 붙잡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게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의 얼굴 보는 것이 두려워서 가슴이 뛰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목회 빨리 그만두는 게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고 교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후배에게 세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이민 목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서 미안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없거든. 금식 시작하세요. 작정기도 시작하세요. 매주일마다 교인들에게 전할 말씀 때문에 가슴이 뛰게 해달라고. 그 교인들 가서 만날 것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작정기도 하세요. 여호사밧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나라의 선정을 베풀었고 우상들 다 제거했고 하나님 예배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왜 전쟁은 이렇게 계속되는지, 왜 문제는 이렇게 이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어려움의 순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 어려움의 순간을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수만 가지 은혜들, 간증들, 고백들, 감사의 제목들, 그 별자리에 누워서,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별자리, 기도의 별자리, 찬양의 별자리에 누워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인생 그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적게 하여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2023년도 2월 달에 켄터키의 에즈베리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즈베리가 중요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무브먼트가 일어났을 때 1858년부터 60년까지 61년 그 어간에 켄터키, 시카고, 일리노이 이쪽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부흥이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중국으로 달려갔고 일본으로 달려갔고 인도로 달려갔고 한국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불이 지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훨씬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는 다음에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부흥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 장신대 교수들과 직원들도 새학기를 준비하며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저희 장신대 강나루 캠퍼스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2023년도 3월달 우리는 사경회로부터 학기를 항상 시작하는데 사경회로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2시에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한 8, 90명 학교의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곳인데 학생들이 그곳에서 주여 삼창을 하고 찬양을 하고 점심시간 짧은 1시간 동안에 30분 동안 그렇게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회가 발전되어서 학생회가 조인하고 그리고 매달 한 번씩은 이거 전적으로 학생들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도회를 저녁에 모이는데 저는 처음 기도회를 시작했을 때 학생들이 한 1시간 하고 끝낼 줄 알았더니 3시간을 기도를 이어가는 겁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주간에 가졌던 기도회 광경들인데요. 학생들 한 600여 명이 모이고 지역교회 청년들이 전도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우리도 조인하자. 영락교회, 소망교회 이쪽의 청년부 담임 목사가 청년부 지도 목사가 청년들을 데리고 함께 조인했고 또 저희 교단은 7개 신학교가 저희 장신대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6개 신학교 학생의 임원들이 장신대에 일어나고 있는 기도 부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도 배워서 우리 학교에서도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겠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도회였습니다. 지금 방학 중에도 한 40, 50명 학생들이
순수하게 기도회 때문에 학교로 나와서 정오에 계속 기도회를 지금 새 학기째 1년 6개월 동안 이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학교는 평안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제가 늘 그 기도회에 점심때 약속만 없으면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밥상 먹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온 학교가 함께 기도의 운동 가운데 같이 조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가 영적으로 충만해 가니까 또 영적 전쟁이 시작되더군요. 지난 3주간 동안 잠시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는 일들이 제 총장 임기 초기에 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퍼날리면서 학교를 더 공격하게 한 시도들이 있어서 그걸 3주 동안 대처하고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니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시편을 좀 깊게 읽고 연구를 했는데 시편 가운데서 그 탄원의 기도, 막 저주의 기도들이 나오죠. 하나님 그놈 좀 혼내주세요. 막 그런 기도가 제 속에서 나올 정도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고, 그리고 미국의 여러 일정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목회자들 힘 얻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모임에 어떻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제 마음을 무겁게 하십니까? 미국의 몇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무겁게 하십니까?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그 찬양이어서 계속해서 그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세미나를 위해서 회장님과 소통하다가 회장님의 문자를 받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건강에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도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애쓰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정말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고 있는 회장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려움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죠. 경쟁하고 도토리 키재듯이 누가 큰 교회하고 누가 어느 교회 속에서 어느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이런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요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역자들로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손잡고 함께 걸어가도록 동역자들로 붙여주셨습니다. 예배자들로 붙여주셨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나온 한 시인도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찬양대를 앞세우고 성가대를 앞세우고 그렇게 나가는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전쟁을 진두지어야 되는 지휘관으로서 왜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없었겠으며, 수많은 군대 작전을 짜도 이길 수 없는데 찬송하면서 나갔을 때 왜 불안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별자리에 누웠고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서 그 어려움의 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영건 시인을 아시는지요? 2006년도 5월달에 결핵성 뇌수막염과 폐혈증으로 투병하다가 48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시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젊은 날에 참 많이 불었던 소라 푸른 소라의 원작자이지요.
투병하면서 몽골 문학인들하고 미팅이 있어서 오래전 약속이 있어갖고 어려운 상황에서 몽골에 갔다 합니다. 그리고 몽골의 초원에 누웠습니다. 밤하늘에 쏟아질 듯이 그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그는 몇 편의 시를 썼습니다. 밝아올 어둠의 자리 하늘에 눕다. 밝아올 어둠의 자리, 밝아올 어둠의 자리 하늘에 눕다. 그는 몽골 초원에 누워서 그 시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중에 한편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별이 돋아나리라. 캄캄한데, 인생이 끝나가는데 이제 별이 돋아나리라. 모든 길이 지워진 캄캄한 흑암에 나 별자리에 누워 환히 흘러가리라. 모든 길이 지워졌고 캄캄한데 별이 돋아난답니다. 나 그 별자리에, 그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 그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 인생길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던 것처럼 인생의 이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남은 인생길에도 그렇게 달려가겠답니다. 지금 여호사밧도 그 고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음의 별자리에, 기도의 별자리에 견고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광야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밀어내신다. 날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공 그만 두시겠지.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벼랑 끝인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나는 추락하면서 알아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사실을.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셨고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기도의 별자리.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난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설교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리얼리티가 될 때 역사들이 나타나겠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 목사님과도 그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서울에 가면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시작하신 교회, 연예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지요. 지금은 예능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연예인들이 거의 90%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연예인들은 30% 미만으로 떨어졌고 그 지역교회 일반 교인들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언젠가 그 교회에서 새벽 부흥회라는 형식으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인데 갑자기 급한 현안으로 당회를 잠깐 모여야 된다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라 목사님 죄송해요. 저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아침 그날 식사를 같이 전복적으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목사님 갑자기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당회가 잠깐 지금 모여야 되는데 15분이면 될 거예요. 우리 사모가 전복쪽하고 아침 커피 대접할 테니까 제 방에 잠깐만 좀 하고 계세요. 근데 당회가 15분 한다고 하면 1시간 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간에 사모님이 저 음식 차려주시고 시중을 드시면서 목사님 이번 집회 말씀들은 다 저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께 꼭 제 삶의 간증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식사하는데 사모님께서 줄줄 옆에 앉아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지금 암투병 중이시래요. 그런데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현대아산병원에 갔더니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주치의였답니다. 그런데 첫번 진단을 전부 다 MRI 찍고 CT 찍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결과 보러 갔는데 사모님 암입니다. 그랬답니다. 그 순간 사모님 머리가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멍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모님 암이라니까요. 그래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모님 암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첫 마디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울까요? 그랬답니다. 사모님, 안타까운 것은 마치 융단 폭격을 하듯이 사모님 가슴에 지금 저녁에 마치 융단 폭격을 하듯이 암세포가 전체 가득 찼답니다. 우선 크리티컬한 부분에 있는 그런 암세포부터 제거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니까 바로 병원 입원하세요. 제가 수술 일정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선생님, 저 기도 좀 하고 올게요. 아니, 사모님 기도하세요. 저도 안수집사예요. 주님의 교회 안수집사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해서 특별 배려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찍 일정 잡기 어려워요. 사모님, 기도는 기도대로 하시고요. 빨리 병원 입원해서 수술할 준비하세요. 사모님, 그냥 초기 아니에요. 말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감사합니다. 근데 저 기도 좀 하고 한 달 후에 다시 올게요. 그러고 그냥 병실을 나왔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오는 동안 지금까지 사모로 30여 년을 살았는데 그냥 사모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신방도 그냥 사모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했고 예배도 사모니까 의례적으로 했고 그분 그러고 나서부터 목사님한테 마치 세크리타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나 세크리타리 시켜주세요. 제가 목사님 세크리타리 할게요. 그리고 돈은 안 받을게요. 그리고 목사님 세크리타리를 자원해서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가면 쓰고 살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사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척하며 살았는데 의무로 살았는데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든지 간에 순백의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순백의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요. 진짜 이만큼도 뭐가 없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팀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목사님 도움에서 일하고 그저 기도만 계속 이어갔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병원 갔더니 놀랍게도 암세포가 반이 줄어들었답니다. 6개월에 뭐 계속 이렇게 검진을 가는데 6개월 후에는 사모님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암세포 하나가 그분의 의사의 표현에 하면 마치 옛날에 시골에 지약 먹은 지가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암세포 하나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게 한 6년 동안 계속 움츠리고 있다가 몇 개월 전에 그 교회 갔더니 사모님 요즘에 건강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제 암을 치료해 주시던 의사 선생님은 다른 암에 걸려갖고 그 집사님은 천국 가셨는데 저는 아직 1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기도의 별자리에 우리 다시 견고하게들 누웁시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의 손을 연결하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기도가 필요하면 함께 기도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펄펄 나는 젊은 날에도 잘나가는 중년의 때에도 외로운 노년의 때에도 이러한 순백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그 사모님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내게 베푸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천국에 가는 그 여정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푸른 초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외로운 노년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언젠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을 부르면서 부를 때마다 저는 그 찬송에서 힘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 찬양을 좀 반주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어려운 투병의 여정을 시작하신 우리 정영길 목사님이나
어려운 목회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들 찬송하다가 이로부터 내리는 힘, 이로부터 주시는 위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길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거룩한 손을 높이 한번 드십시다. 거룩한 기도의 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손, 교회가 문제에 휩싸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들었던, 르베뎀에서 들었던 모세의 손과 같이 번쩍번쩍 올려드렸던 그 손,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기도가 아니라 어려운 사역의 현장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 가지고 주님 향한 첫사랑의 정열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허덕이는 우리 지체들, 투병 중인 우리 지체들, 어려운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교회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역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또 장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백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시간을 믿음으로, 순백의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요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손을 높이 들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광야가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시간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마다 다시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그렇게 사랑하셨던 교회 가운데로 달려나가오니 저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오니 하나님 귀한 종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정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여 또 다 충성된 종아, 잘하여 또 다 충성된 종아,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들 고맙다 고맙다 그 음성 듣는 그날까지 이제 남은 여정을 달리기 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 시작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백의 믿음으로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 달려나갈 때 생생한 하나님의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살아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손들어 기도할 때마다 각처에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승전보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그런 간증들이 쌓여져 가게 하시고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흘 동안 주님 때문에 행복했고 말씀 때문에 행복했고 우리 동역자들 때문에 행복했고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사명 맡겨주셔서 그 어려운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감사했고 감사의 마음 가득 안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사역이 어려울 때 첫사랑의 정렬을 회복하라고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요 실패한 사역자이지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면 우리는 잘 산 것일 것이오니 눈물 나게 아름다운 그대들 그 음성 듣는 그날까지 오늘은 달릴 때고 오늘은 일할 때고 오늘은 땀 흘릴 때고 오늘은 우려할 때이기에 눈물로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오니, 사역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께 늘 쉼없이 만남의 주락에 공급해 주시듯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떨리는 감격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들께, 사모님들께 좀 잘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